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봉독은 29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부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 두 번째 시간,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예, 잘 지내셨나요? 예, 더워서 이제 조금 시원해지겠죠? 예,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도사님이 휴가시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전사님 휴가십니다. 그래서 잘 충전하고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학교 때 혹시 연극반 하셨던 분 없으세요? 나는 글 쓰는데 재주가 있다 하시는 분. 제가 스로보니게 여인 설교를 준비하다가 난 생각이 이래서요. 이렇게 나레이션을 잘하셔도 좋고 또는 이렇게 각본을 잘 쓰셔도 좋고 나와서 이렇게 두세 분이 이렇게 한 2, 3분 정도 연극을 스로보니게 여인 연극을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제 부탁드리면은 이제 자원을 안 자원하시면 더 좋고요. 안 하시면 제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거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거절당하면 상처가 깊거든요. 그렇게 제가 책도 제공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조금 시간도 갖고 이렇게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많이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례 요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여기 앞에 건 다 지나갈게요. 요걸 이제 놓치시면은 이 세례 요한이 왜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게 했는가라는 그 해석이 이제 잘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왁구라고 제가 잘 표현하는데 18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왁구를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였었냐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제 마케루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케루스 감옥에서 한 1년 정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순교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자기 선생 요한에게 가서 아니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마침 메시아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역에 근거한 예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24절에서 28절 파트 1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두 가지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지혜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요 18절부터 35절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으로 잡자면은 35절로 결론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럼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전체 이렇게 본문을 다 우리가 봤는데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예? 예, 질문에서 시작이 됐죠. 그렇죠? 예. 질문에서 시작이 된 것이 왜 지혜의 자녀로 끝이 났을까? 이게 되게 궁금한 겁니다. 왜 지혜의 자녀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라는 걸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해 보시면은 파트 1, 2, 3가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은 24절에부터 28절까지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그리고 파트 2는 29절, 30절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가 파트 3입니다. 그렇게 잡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35절이 이제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그 본문을 같이 주보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왜 제자들을 보냈는가라고 얘기할 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좀 한참 이후의 일이니까 지금 요 당시에 이렇게 제자들도 그렇고 일반 유대인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저렇게 난리치는 저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사복음서 앞부분은 거의 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 메시아시요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이신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긴 하지만 왜곡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 경제,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들을 편하게 하고 우리들을 배부르게 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도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일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곡이 됐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곡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도 그랬을까요? 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메시아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올 요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증언하라고 하신 저 예수님이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관이 다른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메시아관과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실족의 위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족의 위기에 있었던 거는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봤던 건데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심령이 점점점 강해졌어요. 성령에 의해서 강해지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세례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봐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죠? 무슨 일 때문에요? 예, 헤롯 누구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가 누굴 취했어요? 헤로디아, 그죠? 하스몬 왕조의 공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취한 것을 보고 지적하고 악행에 대해서 책망을 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 헤로데의 딸이 누구라고요? 살로메. 살로메가 누구랑 결혼한지 아시나요? 예, 우리 갈릴리 북동쪽에 다스렸던 빌립 2세와 결혼합니다. 이게 족보를 지난주에 보였던 거 보시면 이제 완전히 이상한 족보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 기간 있다가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럼 예수님께 가서 배워라고 예수님께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분들 설교를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한은 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까? 이제 첫 번째는 요한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의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실족의 위기에 있었고 슬럼프에 빠졌기 때문에, 야,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나를 감옥에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두실 거야, 이런 의심과 시험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져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흔들렸던 요한의 제자들을 위해서 가서 예수님께 배워. 우리 그거 아시죠? 이게 골프나 무슨 탁구도 그렇고 뭐 이런 원포인트 레슨 아시죠? 그죠? 예, 그 원포인트 레슨을 위해서 보냈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설교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감옥에 어떻게 이렇게 썩도록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시면 되겠는가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할 메시아로 받는가? 그랬다면 세례요한은 당연히 낙심하고 의심하고 그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냐는 거죠. 자꾸 이쪽으로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전체가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맨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의심을 얘기하다가 지혜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갔느냐, 둘 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섭해지려고 그러네요. 예,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 맞다, 선지자다. 그러고 또 한 말씀 더 붙이셨는데요. 예, 그렇죠. 선지자보다 더 어떡하다고요? 훌륭한 사람.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 중에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남왕국의 멸망 시대에 예언했던 예레미야를 아시나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3번 정도 감옥에 갇혔고요. 한 몇 달 정도 갇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나아, 더 훌륭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예레미야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 두고 몇 달 동안 썩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요.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이러한 고백을 예레미야가 한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 적들이 많았어요. 시드기야로부터 고생을 많이 당하고 그 시드기야 신하들로부터 수많은 고생을 당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감옥에 쳐놓고 나를 썩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어떻다고요? 무궁하십니다. 그렇죠? 예, 주의 성실이 정말 큽니다. 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그랬다면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그래서 성령이 내리시면 그리스도인지 알고 메시아인지 알고 증언하라 해서 했고 세리들 죄인들에게 야단도 치고 군인들에게 야단도 치고 이렇게 이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해서 이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세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왜 나 감옥에 썩게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예,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어떡하다고요? 예, 더 훌륭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도장을 꽝꽝꽝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쪽으로 가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실 때 이런 겁니다. 18절을 한번 보실래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알렸다는 것을 잘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통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야기의 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의 뉘앙스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라고 들어갔을 때 그 뉘앙스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다시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 선생님 계속 감옥에 계셔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그 예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선생님을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안티파스도 벌 주시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선생님의 증언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라는 뉘앙스예요. 이게 제가 저는 이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예술 쪽은 멀어요. 이걸 좀 이렇게 잘 살려서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려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투덜거린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제자들을 둘을 보내서 그렇게 여쭤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해석학적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요한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나 그리스도 아닌 거 너희들 알잖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고 그의 길을 예비 준비하는 사람으로 나는 있고 내가 너에게 여태껏 그렇게 가르쳤고 너희들도 그렇게 증언을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왔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인 것을 묻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요한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을 이야기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예.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이제 광야에 대해 이야기하고 갈대로 보러 가느냐, 부드러운 옷을 보러 가느냐, 아니다,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오히려 더 훌륭한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예언을 하고 이 아이는 주의 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누가 예언했죠? 누가복음 1장 76절이면 누구 이야기일까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내 아들이 잘나서 이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하면서 장차 태어날 이제 태어났죠. 요한은 주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거기 선지자 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기 위해서 말라기서를 인용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 제가 써놨는데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 때 그 사자는 누굴 가리키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주가 갑자기 임하시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거라는 주하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말라기서부터 400년 전에 벌써 말라기서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앞에 부분을 인용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야.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구약 말라기서를 풀어서 현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라기서의 구약에서의 예언을 이제 성취한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을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 이제 27절이고요. 2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면서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뭐라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또 하셔가지고 이제 헷갈리는 거죠.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과 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 이런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어 라고 도장을 찍고 평가를 하신 다음에 아주 극찬을 하신 거죠. 극찬을 하시고 나서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신자들, 새 성전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한보다 더 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신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신분과 특권과 받은 은혜를 설명한 겁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이 받은 그 복이 얼마나 큰 건가를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나, 왜 토들거리고 의심하고 슬럼프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약 성도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는가?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약의 끝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제 완성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심령이 강해졌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전혀 아주 절제된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했고 잘 감당했고 뭐 세리 군인들 많은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보다 더 큰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일반 선지자들하고 세례 요한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증언했잖아요. 시간적으로 아주 짧잖아요. 예수님 오심하고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구약의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어때요? 멀리서 보고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만큼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분이셔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잖아요. 일반 선지자들은. 그런 면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잘 한 건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신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얘기한 거는 보십시오. 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그래요. 계시라는 것이 이렇게 처음에는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그러다가 이렇게 쭉 왔다가 완전하게 다 보여주신 건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우리만큼 신약의 성도들만큼 많지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 사역의 그 과정과 그 완성을 보지 못했어요. 신약 성도들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도 조금만 더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는 알았지만 세례 요한은 임한 것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더 확실하게 임하고 확장되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렇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는 못 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관계없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수 있었지만 전혀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이게 계시가 이렇게 확장되는데 우리들하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 세례 요한을 포함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계시의 양으로 보자면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점진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거야라고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되시나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파트 1이고 29, 20, 30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로넣기 있지만 여러분 다 하셨을 걸로 보고 29절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 여기 이제 한 파트, 이제 파트 2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그 사자인 요한의 사역, 그렇죠? 예,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이런 겁니다라고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그 세례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한 사람들은요, 바리새인, 우리 여기나 모든 백성과 세리라고 이야기한 한 그룹이 있고요. 바리새인과 유대 율법 교사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또 한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얘기했고, 또 한 그룹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세례를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데요.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세례 요한의 말씀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더 그렇게 보는 입장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안 믿거나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되시죠?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파트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29절 30절은 24절부터 28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29절 30절은 뭐죠? 예,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보시면 29절부터 30절로 가는데요.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이제 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9절 30절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나중에 이거 PPT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은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했고, 세례 요한의 증언과 세례를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으실 수 있죠? 예, 같이 읽으죠. 31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 이거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서 얘기하시고, 여기서는 어떤 비유를 들어서 두 번째 그룹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책망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요. 잘 보시면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놀 게 없었죠, 아이들이. 뭐 하고 저는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았을까요? 제가 바빴습니다. 이 딱지치기, 구슬, 말타기, 이게 동네에서 애들 우는 소리 나면 봉건이가 때렸어 이러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더 놀 게 없었겠죠. 아이들이 특별히 할 게 없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한 놀이가 이제 그 놀이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에 쓰신 겁니다. 첫 번째는 장례 때 했던 거를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내가 곡하면 너 울어 이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결혼 예식 때, 그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그 결혼식 보면요,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춤추고 난리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조용한 거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피리 불고 춤추고 목마 태우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놀이, 두 가지 놀이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쓰신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너희를 잘 보십시오. 앞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과 이제 예비적인 사역이 있죠. 그리고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했는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너희가 우리가 너희가,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누굴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묶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읽으시면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보는데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춤을 안 춰요. 그러죠? 우리가 곡하고 그러면 너희가 울어야 되는데 왜 안 울어?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잘 보시면 좋겠네요. 장례식 때의 애가를 통해서 또는 결혼식 때 부는 피리를 통해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적대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안 받고 증언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암만 뭘 해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가라는 거는 이제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례식 때 애가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예비 사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그 사역 스타일이 전혀 다르시죠. 그렇죠?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혼인잔치를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예표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구원 사역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를 어떻게 했을까,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 이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저 친구는 떡도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심한 욕이면 귀신이 들렸다, 저거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귀신이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일 심한 욕을 지금 그 종교 지도자,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그 삶의 모습, 그의 사역을 보고서 저거 귀신 들렸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는 오셔서 먹고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
죄인이란 뜻이죠. 그러죠?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했다고 하는 거는 저 예수님은 먹보야라고 번역을 했고요. 포도주를 즐긴다는 거는 저분은 저 예수님은 술꾼이야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원문하고는 딱 맞지 않지만 의역을 한 게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먹보고 술꾼이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잘 보시면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옷을 멋있게 입으면 또 멋있게 입었다고 뭐라 그러고 옷을 검소하게 입으면 검소하게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단정하게 입고 가면은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랑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수수하게 입으면 그건 돈 많이 주는데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욕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고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죄인이네. 왜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먹보고 술꾼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로 나온 겁니다.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결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지혜는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본문은 또 우리가 지난주 같은 거 같이 본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그렇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언제 일이 풀립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 선생님은 언제 나오고 우리는 언제 좀 한번 이렇게 힘을 써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잘못된 메시아관을 얘기하기 때문에 요한이 그래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대로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정말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응을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그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아무런 반응도 진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맨 마지막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끝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죠. 갑자기 왜 이렇게 지혜의 자녀 이야기하셨지? 라고 보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이제 그 고민이 많이 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조금 설교 전에도 솔로몬에게 여인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고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저 그랬거든요. 일주일 내내 말씀과 씨름했는데요. 내가 알고 있던 이 말씀이 그게 나 잘못 봤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묵상하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도 하고 막 정리를 하는데 정리가 잘 안 돼요. 이제 정리가 돼서 감사하긴 한데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설교도 많이 들었던 거고. 근데 그 이야기 전체를 성경 본문 전체를 잘 보니까 이게 왜 지혜의 자녀로 이야기가 끝났나? 이게 이제 어려워졌거든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병행복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우리 신약성경 17쪽인 것 같으네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는 찾으셨나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지혜는 어떻다고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자녀, 보십시오. 지혜의 자녀라는 말씀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얻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한테는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 경우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서 항상 끝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전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정말 살고 있나? 괜히 말로만 까부는 거 아닌가? 이 수많은 그 위선자들처럼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이제 일주일 내내 말씀 여러분도 퀴즈 통해서 또 본문 통해서 말씀과 씨름하시고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전해진 말씀을 어떻게 잘 해석하고 또 그들 그렇게 살고 있나가 항상 이렇게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다가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게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다는 거는 이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곡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요? 진리에 대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정말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나는 한 번도 반응이 없어. 그냥 가문에 콩나듯이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쭉 살고 있어. 그러면 이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요? 진리에 대한 반응이 없고 새 생명이신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금 겁나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첫 번째 부담은 뭐냐면 나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정말 이 말씀에 피리를 불 때 우리가 춤을 추고 곡을 할 때 우리가 애곡하는가, 정말 목 놓아서 울고 있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제 생각이 됐거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냥 이렇게 이제 날씨도 덥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왔는데 예배 드리고 오늘도 빵 주시나요? 뭐 어떤 주시겠죠? 그러고 갖고 이제 그리고 훅 가버리고 또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그러다가 또 오고 이거 아니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일주일 사이클이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러고 또 한 번 하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런 건가요? 그러면 아니실 거로 믿어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잘하고 계시라고 믿어요. 정말 그래요. 잘하시라고 믿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말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피리 소리가 자꾸 들어오고 곡 소리가 자꾸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피리 소리, 그 곡 소리를 많이 들으시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 말씀에 천착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이거 에이, 그냥 넘겨. 왜 자꾸 퀴즈 보내? 이러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이제 개인적으로나 작은 교회에서 잘 해결하시라고 믿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고 싶은 거는 이제 반응을 보이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냥 대충 이렇게 흘러가듯이 반응 보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에 부딪히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나는 그거 잘 안 되는데.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과 또 예수님의 말씀 메시아 사역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우리 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믿고 내 새 성전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응에 있는 사람이고 춤을 추기 때는 춤을 추고 애곡할 때는 애곡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과 신앙에 잘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어떠한 경우이든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항상 날마다 또 말씀으로 또 우리를 채워주심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정말 피리를 볼 때 춤을 출 줄 아는 곡을 할 때 애곡같이 함께 울 줄 아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